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기도문 설교 우리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 혹시 이 영화를 여러분 보셨어요? 아시나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조금 오래된 영화긴 한데 2003년도에 짐 캐리 주연으로 개봉한 영화인데요. 아세요? 우리 청년들도 아세요? 아신다고요? 이 영화 좀 오래된 영화지만 지금 봐도 참 재미있습니다. 이 영화 내용은요, 줄거리는 이래요. 이 브루스라는 이 방송 기자가 있는데, 이 기자가 그 뉴스 앵커가 되고 싶은 거예요. 메인 앵커가. 그래가지고 열심히 방송국에서 일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굳은 일 뭐 다 찾아다니면서 그 리포팅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근데 하는 일마다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번 이렇게 앵커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계속 이렇게 밀려나게 되고, 그래서 일이 잘 안 돼서 결국은 나중에 방송국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불만이 막 쌓여가지고 하늘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따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까지 세상을 불공평하게 이렇게 만들지 않을 거라고 막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브루스를 만나고,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전능한 힘을 이 브루스한테 준 거예요. 주고서 그래, 네가 얼마나 세상을 잘 살기 좋게 만드느냐 보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이 브루스가 이 전능한 힘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실감을 못하니까, 그런데 너무나 이 좋은 스포츠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랬더니 정말 생겼어요. 그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막 이거를 막 달리고 싶으니까 고속도로를 끌고 나가는데 길이 꽉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막 달리고 싶고, 그래가지고 에이 하면서 바람을 후 불었는데 그 앞에 있던 그 꽉 막혔던 차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자기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그 밤에 이렇게 달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그 사랑 고백을 하면서 그러는 순간에 이 브루스가 이 사랑하는 이 자매에게 달을, 지금 저기 이게 달이 떴는데 너무 멀어요. 그래가지고 달을 좀 가까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달을 가까이서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정말 달이 당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창문 앞에 엄청난 큰 달이 가까이서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브루스하고 친구는 이제 그런 달을 보면서 막 좋아하고 있었는데, 근데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멀쩡한 달이 갑자기 지구로 가까우니까 그 일본에서는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바다에 완전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세상이 막 엉망진창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루스가 이제 실감한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구나. 그러면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이제 내가 다 들어줘야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듣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갖고 기도를 하느냐? 그 로또 당첨. 로또 당첨이 1등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놓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브루스가 그래? 그럼 내가 다 1등 되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다 1등이 되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로또 당첨금이 한 명에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첨금을 결국은 40만 명이 이게 쪼개서 갖게 된 거예요. 다 1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로또 복권값도 못 받게 된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뭘 보여주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전지전능한 힘이 생긴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거예요. 내가 그런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내가 다 잘 다스릴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바라는 때에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고 또 좋은 세상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다스릴 때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가는 어쩌면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재미난 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기도가 뭘까? 기도. 성도님들,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그럼 기도가 뭐죠? 아마 뭐 많은 기도의 정의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 대부분 기도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소원, 나의 필요, 어떤 나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뭐 이제 제자 훈련을 하시거나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 기도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좀 고상한 그런 대답들도 하시죠. 기도는 영혼의 표현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뭐 이런 정의들을 내리세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기도는 나의 어떤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또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그런 호흡이기도 하고 다 맞아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정의를 들으면서 저는 목사로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각자의 기도의 어떤 정의를 가지시고 너무나 기도를 잘 아시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은 하는데 근데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근데 왜 정작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기도를 평소에 잘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다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실질적으로는 하지 못하는 것일까? 많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들 하시죠. 바쁘다는 핑계죠. 바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밀려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피곤하고 바쁘고 하다 보니 그 시간들 그냥 지나치게 되는 거죠. 뭐 가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감사한 일이죠. 뭐 삶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없으니까 그냥 잘 먹고 살만 해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 근데 정말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이런 기도의 정의를 안다면 그런데도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걸까? 저는요 그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전제와 목적이 애시당초 그러니까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는요 마치 이 곱비 풀린 어떤 우리의 욕망이 이 활보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소비를 부추기는 이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는 다 모든 게 부족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접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에 길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러한 생각이 우리 의식 속에 생각 속에 아무리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아무리 영혼의 호흡이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라도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전제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단 말이죠. 나 중심적인 바로 나 기도를 하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전제가 되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항상 나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금방 실망해 버려요. 그러면 실망하니까 자연적으로 뭘 포기하죠? 기도하는 것을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안 돼. 기도해도 응답 없는데 하면서 우린 기도하기를 멈춰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였죠? 기도의 전제가 누구 중심? 나 중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전제, 목적, 그 시작이 어디냐면 나 중심에서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뜻과 내 생각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이 주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가장 큰 전제라는 거예요, 전제. 이것을 말해주는 게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뭐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해요. 성도님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에 말씀하시는 기도의 전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지난 3번에 걸쳐서 나눈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무엇을 전제로 깔아 놓으시냐면 뭐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전제를 먼저 깔아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는 기도라는 게 내 필요와 내 뜻을 구하는 게 먼저라고 항상 우리는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우리 기도를 몰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먼저 이거를 깔아놔야 돼. 이 전제를 잊지 말아야 돼. 뭐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주기도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주님 중심의 기도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래요. 하나님께 나의 어떤 필요를 구하는 게 잘못된 기도가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기도의 아주 중요한 전제죠.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은 내가 왜 어려운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연하죠. 우리가 주기도문 첫 번째에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뭐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요 내 자녀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진짜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면. 근데 이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또 어디 계신데요? 하늘에 계신데요. 이 말은 뭐예요?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조망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녀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와 그것들을 모르시겠어요? 아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이 전제를 먼저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믿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뭐에 빠질까요?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는 거고 확신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뭐예요? 항상 불안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우리 31절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누가?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해요? 아시느니라. 아신대요.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 아시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있잖아. 너희 머리카락 숫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카락 숫 세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어때요? 귀하니라. 귀하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겠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안에서는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니까, 의지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뭐 하게 되는 걸까요?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되어지는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실망해요. 하나님 정말 일하시는 건가?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건가? 우리가 의심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안 보이고 내가 생각에는 내 기대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고 계시자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이 3절이 좀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잘 보세요. 이 기도와 관련된 중요한 본문인데 우리는 3절을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뭐냐면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을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야 돼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시편도 보면 부르짖으라는 표현이 너무 많아요. 기도할 때. 근데 지금 3절이 정말로 집중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부르짖는다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다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만약에 3절이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거에 방점이 찍히든 이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뒤가 이렇게 돼야 돼요. 뒷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가 부르짖은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부르짖은 대로가 아니고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가 어떻게 알지 못하는 뭐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네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 이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에이 하나님 기도 응답 없어. 에이 하나님은 내가 바란다 항상 안 해주셔 하면서 우리 뭐예요? 실망한단 말이지. 그런데 그게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고 인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기도는 이거예요. 2절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부르짖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걸 가지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너에게 새로운 은밀한 일을 행하여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를 정말로 믿고 이거를 기도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상황은 전혀 내 기대한 대로 일이 되지 않아요. 상황은 절망이고 이 상황은 실망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성도는요, 계속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성도님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는요, 결국 하나님을 뭐 하는 기도일까요? 신뢰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기도. 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떻게 그 뜻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뢰하며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저는. 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하나님 뜻은요,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뜻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참 이게 신기해요.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역사는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갓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그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처음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 그렇지만 하나님 믿고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그 40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서 어떻게 싸울 줄도 모르고 군대 조직도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게 됐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하고 뽑힌 이스라엘 백성들 뽑아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모세도 불안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떡하죠?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어떡하죠? 손을 번쩍 들고 지팡이를 들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모세의 아론과 훌이 있었는데, 근데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데 들고 있다 힘이 빠지면 이게 내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세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모세가 다시 또 이렇게 힘을 내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누가 이기죠?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이거를 보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이게 뭔가 모세가 손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손을 이렇게 받치고 들어줬네. 그때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럼 질문. 이게 뭐예요? 왜 손을 들은 거예요? 모세는 손을 들고 뭐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론과 훌은 옆에서 또 모세의 팔을 붙들고 뭐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갓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 비롯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하게 되면 들어가면 그들은요 진짜 전쟁해야 돼. 그런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정말로 믿지 않고 우상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어떻게든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합을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고생하니까 이제 정신 차리라고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해주신대요. 이거를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이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이 이제 비가 온다고 하십니다. 왕, 비 올 거 준비하세요. 이걸 전한 거예요. 자, 그렇게 전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비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비가 와요? 안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지 비가 와?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에 넣고, 이게 뭐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려요. 가랑이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땅에 엎드려서 이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어떻게 해요? 7번째까지 다시 가라요. 여러분 그렇게 한 번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어. 아니 비가 누가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 그러면 내가 진짜 힘을 대해서 정말 바지가랑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머리 박고 기도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돼야 돼? 비가 와야 되잖아. 비가 와요? 안 오는 거예요. 7번째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드디어 뭐가 내려요?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 보여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 비가 오는 건 비가 내리면 될 것 같다가 왜 엘리야에게 이렇게 기도를 시키냐 말이죠.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일한다. 예.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를 지금 훈련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정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 36장 37절에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70년 뒤에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건 지난주에도 봤어요. 36절은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뜻인데 자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무슨 말이에요?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근데 그래도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뭐 해야 돼? 그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요, 안 돼요?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에스겔의 이 예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기도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소망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울모 기자복귀식으로 그냥 하늘에서 배 떨어지지 그냥 공짜로 이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함으로 정말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영광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기도의 신비인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변덕쟁이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았어요.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거를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이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하나님은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할 때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누구를 통해서 이 다스림이 나타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뭘 가졌죠? 형상을 가졌단 말이에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그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할 때 그 성도는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기쁨을 통해서 누구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그 성도는 결코 이 땅에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성도는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두 번째 청원, 나라가 임하옵시면은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이 서로 연결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즉,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오며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주의 뜻을 구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요, 이 만유를 다스릴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훈련을 받으실 때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지를 못하니까 기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더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가 있다고? 내가 학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그 조선시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복음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조선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땅을 놓고 영국에서, 미국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기도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뤘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동역하냐 동참하느냐 뭐 거창하게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매일매일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기도 제목 나눴잖아요. 우리 조병우 장로님네, 우리 김설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럼 누군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같이 기도해주고,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기도를 너무 이게 약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고쳐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18절에서 이게 놀랍지 않아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이게 아니고요. 어디예요? 순서를 보세요. 어디서 매면? 땅에서 매면 어디서 매인데?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근데 어떤 기도? 우리 욕심과 우리의 주장? 그게 아니고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이 말은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에 여러분 참여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놀라운 일에 여러분 기도를 같이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기도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근데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 옛날에 하늘 보좌를 막 움직이고 막 하나님께 땡깡 쓰면 다 움직이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뭐라고? 우리 기도에 순응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뜻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이유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이 땅에서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같이 동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엘리야가 그 7번이나 그 머리 쳐박고 기도할 때 그는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은 쉽게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놓고 정말 가슴 아파하시며, 예? 이들이 돌아오기를 놓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애달프셨을까. 예. 나는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그렇게 간절히 나는 하나님 편에 서려고 내가 기도했었나. 아마 엘리야는요, 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더 이해하게 됐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요, 이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줘. 김집사, 박권사, 좀 기도해줘. 내 마음을 좀 알아줘. 어쩌면 그건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말라고 더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니까 내가 더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예,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그 꿈이 내 꿈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변하는 게 있어요. 뭐가 변하냐면 내 눈이 열려요. 이전에는 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나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그 꿈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가 주위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어려운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내가 관심을 갖게 돼요. 난 돈이 없어도 나는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보해주고 싶고 관심 가져주고 싶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 무지막지로 그냥 협박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먼저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었던 마리아 아시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찾아가 너 예수님 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너를 정말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네 배에 임하게 될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 이 아기는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친절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너 이 아기 품을래? 그랬어요. 그랬을 때 마리아가 뭐래? 아니 주님, 내가 여종, 내가 뭐라고? 이 미천한 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그 일을 하시려고요? 하면서 이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감격하게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그 꿈을 품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하나님의 그러한 이 뜻을 주시고 그것을 받았을 때에 마리아는 그 어린 나이에 어쩌면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애를 배? 세상에게 돌을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는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기도는요,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 자신이 먼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세기 신학자 매튜 헨리는 기도의 방법이라는 책에서요, 그는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뭐라고 내렸냐? 기도란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 자신을 강요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전제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막 하나님을 협박하고 막 하나님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게 나중심적인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매튜 헨리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누가 변화돼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게 되는,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분명히 변하게 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요, 내 자신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나는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내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간혹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 되게 교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의 분량과 시간을 가지고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를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마치 훈장이 되어버려. 신앙이 마치 나의 어떤 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는 경우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분명한 것은요, 내 영적인 시력이 더 확장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내하지 못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은요, 나에게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생기면 여러분, 사람이 어떤 내 욕심에 사로잡히지가 않아요. 이거는 쉽게 포기하고 이것은 아니야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구하는 성도는, 여러분, 내가 지금 몸에 죽을 뻥에 걸렸어. 그럼 누구나 다 우리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게 될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몸에 이 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 마치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죽든지 살든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수능이나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당연히 우리 자녀들 붙게 해주세요, 좋은 성적 얻게 해주세요, 당연히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라면, 그리고 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때로는요, 아까도 봤잖아요. 모두가 로또 당첨되면은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복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모두가 다 시험에 합격하는 거 아닐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내 자녀에게 광야를 걷게 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자녀가 떨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인생이 중요한 것은 어떤 대학의 합격이고 어떤 공무원 시험의 합격이 아니고,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 그것을 가르쳐 주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네 인생에서 분명히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붙든지 떨어지든지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길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너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는 엄마는 기도해.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부모, 그런 병 가운데서도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성도, 그 성도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책에서 읽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이기주 작가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언어의 온도라는 이 책을 쓰신 이 베스트셀러로 크게 많은 사람들이 읽힌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그 사랑은 변명하지 않는다라는 이 장에 나오는 하나의 아주 따뜻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지하철 경로석에 앉은 노 부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할머니 옆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제법 시끄러웠다. 게다가 어르신은 뉴스 한 꼭지가 끝날 때마다 어허, 이런 등의 추임새를 꽤 격렬하게 넣었다.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앵커 멘트와 어르신의 목소리가
객차를 점령하다시피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손등에 살포시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여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어폰 끼고 보세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예,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만약에 여러분이 늙어서 이제 백발이 성성 할아버지인데 옆에 있는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뭔 상관이야. 내가 듣든 말든. 웬 잔소리야. 나도 그렇게 되진 않을까 봐.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보, 사람들 많으니까 이어폰 끼고 보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맞다. 알았어요. 당신 말 들을게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이어폰을 꺼내더니 보일 듯 말 듯한 엷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귀에 꽂았다. 일련의 동작이 마지못해 하는 행동은 아닌 듯 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작가가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 말을 들을게요 라는 어르신의 한마디가 내 귀에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오 라는 문장으로 들렸다 해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신경질 내는 게 아니고 짜증내는 게 아니고 당신 말 들을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어폰 찾아가지고 이게 귀에 꽂는 행동이 저는 마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치 할아버지가 당신 말 들을게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뜻이 하늘에서 말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거를 말하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저 염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